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햇수로 어느덧 29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나는 세월을 잃어버린 걸까? 세월을 얻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것 같고요. 세월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내가 뭘 얻었지? 이 지나간 세월과 바꿀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질문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지난 세월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세월을 얻은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80년대 노래인데 사실 그 후렴 부분만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연배 되신 분, 또 제 위에 연배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사실 가사를 몰라요. 곡이만 알아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걸 너무 많이 했거든요. 뭘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는지. 그래서 가사를 찾아봤습니다. 가사를. 노래 가사가 이래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가사를 보다가 제 마음에 머무는 가사가 어디냐 하면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아니 어쩜 저와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이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과연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노래한 가수가 누구냐면 이종용 씨예요. 이종용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바보처럼 살아온 나를 돌아보며 흘려버린 그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 소망을 노래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잃은 양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누가복음 15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못마땅했거든요. 지금도 예수라는 사람이 왜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함께 밥을 먹고 이게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못마땅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어디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시험과 은혜라는 것이 동시에 있어요. 시험과 은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 99마리가 귀합니까? 한 마리가 귀합니까? 99마리. 가격으로 따져도 99마리가 훨씬 더 비싸죠, 한 마리보다. 여러분, 답은 뻔한 거예요. 그런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 계산으로는 주님의 계산법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누가 쥐보고 길 잃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단 말이에요. 누구 책임도 아닌 자기 책임입니다. 눈 똑바로 뜨고 밑에 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이 양이 사명의 길 가라는 소리를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줄 착각했는지 혼자 딴 길로 샌 거예요. 또한 여러분, 목자가 잠시 보이지 않으면 앞에 가는 그 양 엉덩이 그냥 쳐다보면서 따라가면 잃어버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자기 혼자서 어딜 갔냐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지 멋대로 간 그 한 마리를 찾겠다고요, 세상에 99마리를 들에 둡니다.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여러분, 정 찾아야겠으면 99마리를 안전한 곳 우리에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하고 찾으러 가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면 그 한 마리 찾아간 사이에 늑대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주위를 잠깐 살피다가 없으면 그럼 없네, 할 수 없지, 집으로 그냥 가자, 그런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잃어버린 한 마리만 귀하고 잘 따라온 99마리는 함부로 막 대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목자, 무책임하고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는 무능한 목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요즘 이렇게 목회하시면 쫓겨납니다. 그랬습니다. 99마리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야죠.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야, 네가 만약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면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너라면 그래도 내가 99마리를 지켜야 하냐? 아니면 당장 너를 찾아 나서야 하냐? 그래서 제가 얼른 저 찾아오셔야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요, 관점이 바뀌면 불평이 아니라 너무너무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저 멍청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생각하면 좀 짜증나고 저런 건 죽든 말든 포기해야지 했는데, 그 양이 나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찾다가 대충 찾다가 없네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줘야 하잖아요. 어느 누가 잘난 척하면서 나는 됐으니 99마리나 잘 지키세요 이렇게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상식적이고 이치에 안 맞고 이게 무식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 준다면 나에게서만큼은 그 결정은 옳은 결정이요, 나에게서만큼은 날 찾아오신 그 주님이 완전한 사랑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99마리의 양이고 누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일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계산 방법과 주님이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우리는 계속 여기에 생각이 머뭅니다. 99마리와 한 마리, 여기에 계속 생각이 머물러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마리마다 그 값어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물질로, 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 재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마리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99마리면 얼마예요? 990만 원입니다. 990만 원과 10만 원을 비교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990만 원을 위해서는 10만 원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수님의 비유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990만 원을 왜 들에 두고 10만 원짜리 하나를 찾아 나서요? 잘못된 거죠. 그랬다가 혹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잃게 되면 어쩌려고요? 그것도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99마리와 한 마리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한 마리라는 거예요. 한 마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양 한 마리를 우리처럼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생명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한 생명 한 생명, 너무 귀한 생명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만큼 더 소중한 생명, 다시 말해서 나보다 더 귀한 생명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 얘기가 나오면요, 세상의 어떠한 기준, 상식, 관점, 어떤 가치관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데, 그러면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이 생명이고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니까 한 생명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 버리면서까지 찾으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마리의 생명은 주님 생명보다 귀한데 99마리의 생명은 들에 두고 가도 될 만큼 주님 마음에는 없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누가 99마리의 양이냐? 그러면 제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없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99마리의 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구나. 저는 자꾸 들에 두었다, 들에 놔뒀다라는 이 99마리의 양들에 대해서 주님, 이건 좀 불공평합니다. 사실 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결론은 99마리의 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자만 조울조울 쫓아오는 그런 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뭐 같아서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다 제 길로, 자기 가고 싶은 길로, 자기 하고 싶은 길로 다 갔는데 이 땅에 목자 곁에 남아있을 99마리의 양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철저하게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한 생명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이 너무 귀해서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목자의 의지, 즉 주님의 의지가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또 현재 우리도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우리 얘기요, 내 얘기인 줄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99마리가 꼭 우리 같아서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는 99마리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욕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목자를 욕하면서 왜 나를 편하게 안 해주냐, 왜 나를 안 지켜주냐 섭섭해하고, 때로는 교회를 욕하면서 왜 나를 대접 안 해주냐 불평한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심정과 이 비유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심정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것도 주님을 원망하며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렇게 내 갈 길로 간 길 잃은 나에게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생명 내어주시면서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갈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주님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하시고 천국에서도 나의 회개함과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는 것인데, 이 얘기 하나하나가 잃은 양에 대한 얘기요, 지금 우리 얘기요, 지금 내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날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림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루 종일 주님 붙잡고 살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 우리는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삶을,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내가 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주님 품에 안겼다면 그 세월은 분명 잃어버린 세월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심판받게 됩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꼭 상급을 기대하며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상급 바라보며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들, 우리는 이 시간들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세월들 속에는 바로 이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녹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정용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의 두 번째 가사가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 잃고 방황하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로 돌아서는 순간, 더 이상 우리의 삶은 무가치한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아닌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월을 흘려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한 마리의 양이었구나. 예수님의 이 비유가 저 못난 사람처럼 보이는 저들을 향한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내 갈 길 내 맘대로 간 바로 내 얘기구나. 내가 바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가 바로 목자의 생명과 맞바꾸면서까지 찾아내신 바로 그 양이구나.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 아니겠어요? 들의 9마리 두면서까지, 당신 목숨 내어주시면서까지 날 찾아와 날 찾아내 내 생명 구해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불평할 일, 원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정용 목사님이
1975년 한참 너라는 노래로 인기를 얻을 그때에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리고 1980년에 바보처럼 살았구냐라는 이 음반을 낸 후에 82년에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LA 영락교회에서 간증 및 찬양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탔는데 그 비행기가 LA 공항을 이륙한 직후 엔진이 폭발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때 기장이 그랬대요. 지금 우리 모두가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고. 기도밖에 없으니 기도하자고. 그때 하나님께 고백했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 시간부터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비행기가요, 항공료를 다 버리고 비행장에 극적으로 비상 착륙을 합니다. 살아났어요. 지금까지 LA 코너스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소망대로 주님께서는 이 이정용 목사님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세워주셨고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길 잃어버린 나, 그러나 날 찾아오신 주님, 심지어 당신 생명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지만 주님 만난 세월은 천국에서의 삶을 새롭게 얻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난 세월, 흘러간 세월 동안 나를 찾아오신, 길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주님 만나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 생명 내어놓으신 그 사랑의 주님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길 잃어버린 양 졸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방황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세월 낭비하며 주님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천국의 삶을 얻어내는 그런 값진 세월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 찾아오신 주님 만난 자답게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며 살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값진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